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의 합당한 삶,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우리 4장 전체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5장을 보는데 5장 역시 빛의 자녀처럼입니다. 처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럼. 어디다 쓸까? 처럼. 이 처럼이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쏟아지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통로이죠. 그러나 처럼이 되지 않을 때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독일에서 있었어요.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올림픽인데 대학생들이 하는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이제 마지막 올림픽의 꽃도 400개 주잖아요.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마지막 피날레를 남자 400개주를 한 거예요. 4명이 출전해서 100m씩 뛰는데, 근데 거기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는데 거의 50년 만에 대한민국은 우승이고, 모든 해설진들, 모든 자들이 누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승할 거라고, 당연히. 왜냐면 거기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또한 메달리스트가 있었고, 지난해 또 그들이 메달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한국 선수들도 엄청 잘했어요.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지막 3번 주자와 4번 주자 사이에서 바톤 터치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몇 차례 바톤이 주고 못 받고가 있어서 결국은 4번 주자가 고개를 돌려서 잡아야 되는, 물론 그것도 실력이죠. 실력인데 왜 그 일이 있었냐면, 여기 금메달리스트가 어떻게 있었냐면, 나는 금메달리스트니까 예선전은 안 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선수들은 예선, 중결승, 결승까지 계속 본선 무대에서 손발을 물론 1년 동안 맞췄대요. 이 4명의 선수가 1년 동안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바톤 터치부터 결승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수들은 1년 동안 꾸준하게 맞췄고, 마지막 독일 그 땅에 가서도 예선전에도 4명이 똑같이 출전, 중결승에도 똑같이 출전, 결승에도 똑같이 출전. 물론 우리도 중결승에서 바톤 터치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결승까지 갔는데 남아공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수가 나는 메달이니까 이건 나에게는 쉬운 거야. 그래서 예선, 중결승은 다른 선수가 뛴 거예요. 거뜬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도 본선 무대에 가서 서로 바톤 터치 연습을 안 한 거죠. 실전에서. 물론 밖에서는 했을 수 있어요. 그 그라운드 밖에서는 연습이 됐겠지만 실전이 되어지는 그 본 궤도에서는 한 번도 연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실수가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해설진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톤 터치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이 안다고 하여서 나는 되어진 것 같다 하여서 됐다 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의 이 원리가 안 돼서 결국 그들은 우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승하지 못한 건 그들이 끝까지 완네스라는 것을 놓친 까닭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교훈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 4장에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아니,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가 겸손이었거든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이 덕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아니 하나됨의 원리만 알고 있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메달이었을 것인데, 우리로 말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놓치게 된 거죠. 우리
조금 전 강의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운 삶, 오늘 5장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처럼인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처럼 살아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자, 포기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신분과 지위를 허락받은 게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속에 숨어있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축복, 하나인 것이죠. 분리되지 않은 게. 그래서 4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4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생겼죠. 그런즉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설명하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새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왜이냐?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위에 열거한 32절까지 쭉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게 되어질 자녀같이, 자녀처럼, 자녀다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여기 한 곳이에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오늘 옥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할까요? 이제 자기는 곧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없게 될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라는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이라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가는 자의 사명인 것이죠. 자기에게로 쏠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 전부 돌려줘요. 이제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준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장 전체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1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2절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받아, 그 본을 받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삶. 어떤 삶이냐면 사랑이 뭐야?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놓는 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성도로 옷 입을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을 성도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본받아, 우리를 거울 삼아, 우리를 이정표 삼아 누군가는 우리와 같이 성도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해놓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이것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에다 올리지도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다가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차단하라는 거죠. 방주를 지을 때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게 했어요. 밖에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죽기 때문이에요. 홍수로부터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방주이지만 방주를 역청으로 발라서 외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들조차도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건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육체의 소욕은 아예 버려서 이름조차 우리 입술에 거론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죠. 희롱이라는 건 뭐예요? 제3자를 희화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요즘 가끔 개그 프로나 이런 걸 보면 상대방의 어떤 못난 어떤 부분을 비화하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걸로 웃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마땅치 않다. 그런 모든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추하다는 게 뭐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추하다는 건 정상이어야 되는데 정상이지 못한 것. 옷이 정상이라면 뜯어지지 않고 해지지 않고 또 때가 타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지고 때 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누추하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단장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서 이 모든 걸 다 버리는데 이 모든 언어에 대하여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다 제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의 입은 찬양하는 입술이고 감사의 입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보면은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배의 키와 같아서 이 혀가 잘못 눌리면은 배가 침몰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한 입에서 어찌 두 가지를 낼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롱하는 말, 그것은 속건제에 해당해요. 내 이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다른 교회를 내가 회방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어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들은 곧 우상 숭배자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자. 또 욕심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건 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자,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좋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걸로 좋게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을, 더러운 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의 결과가 음행이고 더러운 일이고 욕심인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일의 끝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조작하는 끝은 사단인 거죠. 사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런 거죠. 너 안 죽어. 너 음행한다고 안 죽어. 너 더러운 일 행한다고 안 죽어. 욕심 부린다고 너 안 죽어.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속심.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심이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안 죽어. 괜찮아. 회개하면 돼. 돌아서면 돼. 제사 지내면 돼. 지금 한 번만, 지금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에베소서 2장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시대의 풍조,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온갖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이 어둠의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지금 이 말씀 운동하는 이 시간에도 어느 한 구석에서는 어둠의 일들이, 감히 빛으로 드러날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말라. 섞이지 말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비록 내가 모두를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있지 말아라. 멍해를 내지 말아라. 그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때로 외면당하는 이유예요. 함께 하자는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았고 그 결과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그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곳에서 나를 따돌린다. 내가 외톨이가 돼도, 내가 어찌 된다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건 내 안에 이미 거룩의 깃발이 꽂혔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결의 깃발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나의 달려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인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그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딱 한 번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딱 한 번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요. 왜냐하면 8절에서 얘기해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는 그랬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어두움의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우리 모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전에는 다 그랬어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누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살아야죠. 힘을 써야죠. 애를 써야죠.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죠. 이걸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근본 사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신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 안이 신실해져요. 여호와 앞에 신실해지니까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신실해지는데 나쁜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건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여호와 앞에 신실해지면 착해져요. 그것이 결국 그 착한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줄까요?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집에서 나가면 시에라까지 나가는데 스탑 사인은 2개, 마지막 3개죠. 거의 시에라길까지 합하면. 그런데 우리는 스탑 사인을 지킵니다? 안 지킵니까? 지키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동네길이라도 스탑 사인을 지키는 거죠. 이건 왜 지켜요? 스탑 사인이니까 지키지만 우리는 세상 법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동네길에 있는 아무도 안 보는 길이지만 그 스탑 사인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도 순종하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이 빛의 자녀처럼의 삶이어야 하기에 우리는 그 스탑 사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선교사고 내가 학교 교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도 없어서 쑥 지나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보는 날이 더 많겠지만 어느 날 문득 정말 연약한 자가 보다가 어머나 선교사님이 스탑 사인도 안 지고 그냥 가네. 물론 그건 시험 들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머나 선교사님이 라는 것까지가 이미 시험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는 또다시 구원받을 그들을 위하여 바울이 내가 먹을 수 있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신 영적 자유함은 커. 그러나 내가 나에게 고기를 파는 그의 양심을 위하여 나는 묻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가 시장에 앉아서 고기 먹는 걸 보고 어머 바울 선생님이 제사 음식을 먹네 라고 생각할까봐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을 안 먹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구원받은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그 연약한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만한 요소는 아예 차단시키는 삶.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것은 말라기서에서도 너희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이것저것을 막 실험해요. 어떤 게 가장 좋을까? 언젠가 TV 다큐에서 보니까 그 라면을 만드는 그곳에서 스프를 만드는 연구원들은 아침부터 가서 하루 종일 스프 배합을 한대요. 그러면서 맛을 계속 본대요. 그러니까 늘 입을 씻고 또 다른 거 맛보고 씻고 또 다른 거 맛봐서 가장 최고의 맛을 찾아내는 그 일을 계속 실험을 한대요.
실험하고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라고 내 삶 속에서 이것 해보고 저것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계속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악한 일을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묵상해도 우리는 답이 나와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 위에는 육신의 일, 육체의 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으로 얻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화내면서 하지 마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육체의 일을 지속하는 그들을 볼 때 우리 안에서 이걸 멈추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보여질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멈추지? 왜 이걸 안 끊치자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책망하는 거지. 너 잘됐다, 기회다 하고 막 혼내키면서 그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드러내지 못하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로 속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그러니 얼마나 가여워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불쌍한 일이에요. 그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일이에요. 왜? 지금도 말하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덮어야 돼. 나의 어떤 행동으로 덮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위선으로 덮고 그러니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을 위하여 자꾸 다른 걸로 더 덮는 거예요. 무화과 잎을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가리워지지 않는 거죠. 그 자체로 이미 가여운 것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냐. 만약에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킨다면 이제는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통하여 빛으로 결국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오늘 드러나냐, 내일 드러나냐, 1년 후냐, 10년 후냐지 하나님은 결국은 다 들추어놨어요. 다 들추어내셔서 이 땅에서 처리하게 하세요.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소선지서 배웠죠. 벽에다 대고 얘기했는데 이 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행했다 하여서 은밀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는 것도 보면 오래전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 일인데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강공을 쓰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젊은 시절에 앱스타인하고 잠시 어울려서 어떤 어두움의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 지난 지금 가장 크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줄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했죠.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근데 끝나지 않은 거죠. 끝났다 하여 끝나지 않은 게 왜? 하나님은 그때의 그 어둠의 일을 기어이 들추어서 무엇하기 위하여서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더 들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신실함을 놓치지 말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그 자리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는 저희 죽은 자로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계속 서 있으면 지나간 어떤 일이 발목 잡을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느 곳에도 틈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십자가 제물로 우리를 다 정리하며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위에 쭉 설명했어요. 위에 쭉 설명해놓고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결단해라. 지금 결단해야 끝난다. 지금 결단해야 육체의 일이, 더러운 일이, 어둠의 일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지금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인생의 경계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바다에 지금 러시아에 일어난 8.8 그 강진으로 인하여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고 하와이를 덮치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쓰나미가 와도 결국은 바다 저편으로 가요. 하나님이 바다에 모래를 두어서 경계선을 두신 것처럼 왔지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인생의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로 경계선을 분명히 두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쓰나미에 다 쓸려가요. 그런데 경계선이 분명하면 이 경계선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경계선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쓰나미가 일어도 우리 인생이 무너질 쓰나미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결단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내일 가서 회개하면 되지, 모레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 것은 지금만이 내 것이, 지금 이 시간만이 내 것이지 저녁도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세월을 아껴야 돼. 아끼라는 건 뭐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다운 삶, 빛의 자녀다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건 뭐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노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경고음을 울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사인이에요. 세월을 아껴. 지금 때가 악해. 진노의 심판이 곧 와. 룻, 빨리 이 성을 떠나. 뒤를 돌아보지 마. 하나님의 사인이죠.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이에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언약 안으로 들고 들어가서 나를 지켜내, 나를 안팎의 역청으로 발라놔야 돼요. 그래야 대재앙의 날에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요.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먹자, 오늘 잔치하자, 오늘 신나게 놀자, 오늘 하루쯤에 음행이야, 오늘 하루쯤에 탐욕이야, 이번 한 번만에 도둑질이야 라고 자신을 어둠의 일에 방탕하는 곳에 방림해버려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잠시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그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땠어? 오늘 은혜 어땠어? 오늘 나는 이 찬양으로 살아가. 너는 어떤 찬양으로 살아가? 서로 화답하라는 건 바로 그건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는 오늘 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어. 나는 이 찬양으로, 나는 이 말씀으로. 이건 세상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소금 간 맞지 않는 것처럼 맛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답답하고 되게 맛없고 멋없고 밋밋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자의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무엇으로 채워 있어야 돼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탐욕과 온갖 그런 걸로 채워져 있으면 찬송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우리 속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건 제가 할 말이에요. 저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새로워지는 이걸로 찬양해야 진짜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주제이십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라면 피차간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딱 단락을 내려요. 빛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함을 1단락을 딱 내려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를 딱 내려줘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로 아내와 남편, 부부의 삶을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예를 보여줄게. 예화를, 우리로 말하면 예화를 들어줄게. 이해를 돕는 일이죠. 이해하기 쉽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자,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예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인데 여기다가 남편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복종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바로 몸의 구주시라. 다시 말하면 내 몸에, 아내들의 몸의 주인은 누구냐? 남편.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복종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범사인데 이건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순교하기까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복종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주고 있냐면 너가 믿지 않는 남편이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해. 그럼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 복종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할 수 있잖아.
많은 설명을 해준 거야.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였듯 우리는 그 남편에게 본을 보임으로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라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복종인 거죠.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얘기해줘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법률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쭉 봅니다. 자, 남편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아내 되고 남편 되었으니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 이것을 서로 이렇게 쉐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머리가 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줌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해. 자기같이 사랑해.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야. 자,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몸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자기 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아내가 남이 될 수 없어요. 남이 아닌 거예요. 하나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짜 부부예요.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 사실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독립된 가정을 딱 이루면서 한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부부는 한 영이에요.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영이지 둘이 아니에요. 둘인데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결혼하는 순간. 그래서 아내는 복종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함으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들, 이건 예화인데 예화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편과 아내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교회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교회란 바로 이런 것이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들이 그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교회의 원리예요. 이 가정이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비밀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원리와 또 우리 모두를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사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